고맙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8장 말씀을 함께요. 1절 말씀입니다. 모압에 가라는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시 말씀하시되 오호라 누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이리 예배여 예배가 이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48장은 열국 예언 세 번째로 모압 심판에 대한 말씀을 소개해주고 있죠. 모압 심판 예언은 이사야서와 에스겔에서도 같이 병행돼 나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국경 동편, 사해 동편에 위치한 나라이고 루벤 지파가 정착했던 땅의 일부를 빼앗아서 영토로 편입하였죠.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뭐 다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롯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죠. 바로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그모스는 몰록 혹은 몰렉, 밀감, 밀곰 등으로 불렸는데 문제가 제사할 때 사람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전해지죠. 그죠? 모압이 정확하게 언제 멸망을 당했는가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한순간에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언의 말씀에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압에 관한 것이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누보요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성읍들에 대한 이름이거든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누보, 기라다임, 헤스본, 만멘, 호로나임, 루힛 이 성읍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또 동시에 나오는 게 뭐냐 찬송 소리가 사라짐, 부르짖음 소리, 어린이들의 부르짖음, 5절에 가보니까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음, 내리막길에서 파멸해 고통스러운 울부짖음. 다시 말하면 모든 성읍들이 외세의 침공으로 유린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 가보니까 도망하라. 9절에 가보니까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보통 여러분 전쟁을 치르면 아무리 외세 침략이 있어도 피난을 가지 않고 살던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6.25가 터졌을 때도 이제 거기가 워낙 시골이기도 했지만 그 마을은 별로 피해를 입지 않았던 거예요. 피난 안 가셨어요. 물론 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많은 피난민들이 발생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 이제 산골이나 흩어져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굳이 뭐 피난 가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모압은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가 다 피난사리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 역사에서 사라진 거예요. 왜 이렇게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됐을까?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악을 소개하는데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그들의 죄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이 쌓은 업적과 보물을 의지했던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이게 전부일까? 그건 아니라고 봐. 왜? 10절에 가보니까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는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를 역으로 말해보면 자기 칼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사회. 이게 고대 사회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의 대표적인 모습 아닙니까? 물론 오늘날도 여러분 손에 칼만 들지 않았지. 무한 경쟁 시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생존을 위해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어지고 있잖아요. 개입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1등이 되기 위해서 서로 짓밟고 올라서야 되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엄청난 정글의 싸움이잖아요. 절대 사람들을 봐주지 않아요. 양보하지 않아요. 죽일 수 있을 때 죽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칼이 아닌 지위가 돈,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짓누르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죠. 자본주의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낸 사회상을 보면 종족 포식의 문화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거를 영화로 표현해 보면 좀비 문화인 거지, 좀비 문화. 그죠? 서로가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문화. 좀비 문화가 사실은 이 시대의 문화가 아니겠느냐. 자,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편안하고 포로가 되지 아니하였다. 포로가 되지 않았어요.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 저그릇을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냐? 술집기가 안에 가라앉아 있으면 술이 투명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고유한 술병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12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 병들을 부숴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평화로운 시대가 끝날 거야. 이런 예언이죠. 그리고 13절에 가보면 이게 되게 주목할 내용인데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베델과 비교하고 있죠, 여러분. 베델, 모압을. 이 베델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이잖아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을 뜻해요. 예루살렘 북쪽 17km 지점에 위치해 있어요. 야곱이 잠긴 후에 기름을 붓고 그 자리를 베델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베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초기에 베냐민 지파에게 분바되었다가 후에는 에브라임 지파 형태가 되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이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게 되죠. 하나님의 집을 더럽힌 거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에 예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었어. 야곱도 출발해서. 그런데 그 집이 이제 사악을 대표하는 아주 사악한 집이 되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베델이 뭐로 변질돼? 벳아웬으로 변질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압이 이렇다라는 거죠. 지금 중요한 건 모압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집 베델의 본질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건만 여로보암에 의해서 그죠? 그 베델이 벳아웬으로 바뀐 것처럼 지금 모압이 그죠? 하나님을 마치 이제 모르겠어. 우상 숭배로 그 모습을 섬기는 건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들의 내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예배하는 삶과 일상의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우리를 얘기하면 교회 오면 신앙인으로 살아가. 교회를 벗어나면 이제 우린 예배당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교회는. 그럼 정말 세상 사람처럼 살아. 한 사람이 두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걸 우리 신앙적으로 표현해 보면 모압은 예배 생활의 예배를 이루지 못한 사람.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경쟁하고 칼을 들고 피를 흘려가면서 자신의 업적과 보물을 쌓아가고 그것을 의뢰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갈 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로 표현해 보면. 그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일상의 예배였지. 예배의 일상뿐 아니라 일상의 예배야. 오늘 한국 교회는 여러분 예배의 일상화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쉬워. 예배의 일상화. 그죠? 우리나라만큼 예배가 많은 곳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 새벽에 모여서 물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하루를 맡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결을 갖게 만드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서로가 결단하고 함께 이 시간을 마련해 나가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많은 목회자들은 예배 포만증에 걸려 있죠. 그게 나쁜 건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포만증에 걸리다 보니까 예배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물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인간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태도는 뭐냐? 분명한 건 예배가 맞아요. 근데 문제는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참 우리가 거룩하고 예배자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사회 일터에 들어가 버리면 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게 여러분 사실 생각만큼 쉽게 고쳐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나마 여러분 목회자는 그래도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공동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살아가다 보고 또 만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같은 믿음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도 일상 속에서 일상을 예배해야 하는 거. 예배와 일상화를 넘어서 일상을 내가 예배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좀 쉽죠, 상대적으로. 근데 일반 직장을 다니고 일반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야,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다. 이 쉬운 게 아니다, 이거 정말. 그죠? 일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어가. 그죠? 그런데 일하면서 이 일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간다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숙제이겠습니까? 참 일반 성도님들은 위대하다니까요. 제가 볼 때. 그런 점에서. 보내포함만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부르신다. 아, 너무나 맞는 말이죠. 우리를 종교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모여 예배하는 종교인으로 우리를 모이신 게 아니야. 그냥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초대교회 노예들에게 상전을 모시며 가사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예배인 거죠.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동료들과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는 업무를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듯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노예가 상전을 바라볼 때, 야, 너 주님을 섬기듯이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주님 앞에서 죽게 하듯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노동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는 늦게까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내가 죽게 하듯 하는 삶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고된 노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만 해버리면. 그죠? 그건 말 그대로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거지. 자, 요셉 잘 아시잖아요. 요셉의 삶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한 번도 하나님을 제사한 적이 없어. 요셉은. 제가, 음, 그제 주일날 나눴던 말씀 속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성경에는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 다윗의 인생에 없는 게 있어. 기적이 없어. 다윗의 인생에. 요셉의 인생에 없는 게 있어요. 제사 드린 적이 없어. 요셉은. 이걸 달리 표현해 보면 삶 속의 예배자로 살았다라는 거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간 게 아니야. 요셉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신앙 고백적인 삶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도 어떤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유지해 가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진짜 위대한 신앙인 거죠. 이게 진짜 신앙의 내용 아닐까요? 우리는 마음껏 여러분, 때로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주일이면 구별된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해 하죠. 근데 문제는 그게 일상 속에서 죽게 하듯 하라. 예배자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요셉을 보면 자기의 직장과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그죠? 마치 다니엘처럼 자기의 순결한 신앙을 유지해 가면서도 신앙의 영향력을 나라의 황제에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자. 자기 일은 프로페셔널한 전문가야. 그런데 신앙에도 프로페셔널 하잖아요. 이게 전문 선교사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프로페셔널 미셔너리. 이 시대에 필요한 21세기 선교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이 패러다임의 핵심이 뭐냐? 앞으로는 전문인 선교사의 시대가 가장 유용한 선교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로잔 대회 때도 일터 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거론이 되었다 그러죠. 여러분들은 다 프로페셔널한 선교사들인 거죠. 여러분들이 위대한 거예요. 목회자가 위대한 게 아니야. 제가 볼 때. 앞으로 목회자가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이는 시대, 이거는 여러분 시대적으로 놓고 보는데 물론 필요 없다란 말이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면 예배는 내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 모압의 불행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이제 13절에 표현된 것처럼 벳 아웬으로 변질된 것처럼 모압은 변질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아주 뭐 풍성한 자료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가 자기 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는 문화 그리고 그로 인해 얻었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는 문화. 이게 모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화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 자기 일상 속에서 피를 흘리는 삶. 그죠? 일상에 하나님이 없는 삶. 힘의 논리를 따르고 자신의 업적을 추구해가는 삶. 그래서 일과 예배가 분리되어져 가는 삶. 교회에서는 이타적이야. 근데 세상에서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압, 참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오늘 예레미야 48장이 던지고 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한 번쯤 묵상해 봐야 할 것은 일과 예배가 하나구나. 일이 예배요, 예배가 일이구나. 바울의 말처럼 죽게 하듯 하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로서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일상의 삶 자체를 예배자의 태도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할 중요한 신앙인의 태도요,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